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저희들이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이 예배에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만나는 귀한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2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말 성경으로 함께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일이 있은 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그가 대답했습니다.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들, 내가 사랑하는 내 외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산에서 그를 번제물로 바쳐라. 아브라함이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얹고 하인 두 사람과 그 아들 이삭을 준비시켰습니다. 번제에 쓸 나무를 준비한 후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곳을 향해 떠났습니다. 3일째 되던 날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보았습니다. 그가 하인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나귀를 데리고 여기 있으라. 나와 아이는 저기 가서 경배한 다음 너희에게 함께 돌아오겠다. 아브라함이 번제에 쓸 나무를 자기 아들 이삭의 등에 지웠습니다. 자기는 불과 칼을 들고 둘이 함께 걸었습니다. 이삭이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대답했습니다. 왜 그러느냐? 내 아들아. 이삭이 말했습니다. 불과 나무는 여기 있는데 번제물로 드릴 양은 어디 있나요? 아브라함이 대답했습니다. 내 아들아, 번제로 드릴 양은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두 사람은 함께 계속 길을 갔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곳에 이르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들을 잘 쌓아 올렸습니다. 그런 다음 자기 아들 이삭을 묶어 제단 위에 쌓아 놓은 나무 위에 눕혔습니다. 아브라함이 손에 칼을 들고 아들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천사가 하늘에서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가 대답했습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천사가 말했습니다.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마라. 그에게 아무것도 하지 마라. 내가 내 아들 곧 내 외아들까지도 내게 아끼지 않았으니 이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내가 알았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보니 수양 한 마리가 덤불에 뿔이 걸려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가서 그 양을 잡아 자기 아들 대신 번제물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곳을 여호와 이레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도 사람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될 것이다 라는 말을 합니다. 아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설교하기 전에 먼저 퀴즈를 하나 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문제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국 축구를 빛낸 축구 스타가 있습니다. 월드 클래스라는 반열 가운데 오른 축구 선수입니다. 2021-2022 EPL 영국 프리미어 리그에서 득점 차지한 선수입니다. 지난번 엘살바도르 경기 A매치까지 111경기를 소화해낸 국가대표 축구 선수입니다. 말하지 않아도 아마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손흥민 선수죠. 한국을 축구로 잘 알린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세계적인 스타인 월드 클래스라는 그 스타인 손흥민 선수가
그 경지까지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아버지의 큰 가르침 때문이었음을 우리는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하여서 보게 됩니다. 아버지로부터 축구에 대해서 배웠고, 철학과 또 축구의 기술과 여러 가지 체력들을 다 배웠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잘 따랐을 때 그는 한국 축구사에 큰 획을 긋는 인물이 되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잘 따라 성경사에 큰 획을 그은 인물이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사람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 말씀 속에 나오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믿음의 조상이라는 이러한 귀한 타이틀을, 영적인 타이틀을 받을 만큼 성경사에서 큰 획을 그은 인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삶을 통하여 그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모든 인생의 과정을 살아갈 수 있었는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은 100세 때, 그의 아내 사라가 90세 때 약속의 아들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그토록 바라던 약속의 자녀가 늦지막한 나이에, 아빠 엄마가 늦지막한 나이에 태어나게 된 것이죠. 불가능할 것 같았던 이 이삭의 출산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제 아브라함과 아내 사라에게는 이 장밋빛 인생이 펼쳐지는 일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서 이삭이 태어난 이후 한참 시간이 흐른 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엄청난 시험을 출제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특별히 3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얹고 하인 두 사람과 그 아들 이삭을 준비시켰습니다. 번제에 쓸 나무를 준비한 후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곳을 향해 떠났습니다. 약속의 아들을 선물로 주신 이후에 하나님은 그를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토록 기다렸던 아들이었습니다. 그 간절함이 묻어있는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바치라는 이 엄청난 하나님의 미션을 아브라함이 받았던 것이죠. 그 하나님의 명령 앞에 아브라함은 아침 일찍 일어나 말에 안장을 채우고 자신이 아들 이삭을 바칠 모리아산으로 올라가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출제하신 문제는 너무나도 풀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아니, 풀 엄두조차 내지 않는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엄청난 문제 앞에 즉각적이고도 절대적인 순종을 보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 앞에 즉각적이고 절대적인 순종을 아브라함이 보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아침 일찍 일어나 자신의 아들을 번제로 드릴 그 시간이 찾아왔을 때 아침 일찍 일어나 모리아산으로 향했다라는 이 모습을 보면서 그가 즉각적이고 절대적인 순종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다라는 것을 보게 되죠. 저는 하나님은 당신의 뜻, 당신의 명령 앞에 즉각적이고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자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즉각적이고 절대적인 순종이란 어떤 순종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뜻을 이리 재고 저리 재고 하다가 마지못해 하는 순종은 즉각적이고 절대적인 순종이 아닙니다. 할까 말까를 고민하다가
마지못해서 정말로 억지로 하는 순종도 즉각적이고 실질적인 순종이 아닙니다. 저는 즉각적이고 절대적인 순종이란 이런 것이라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즉각적이고 절대적인 순종이란 하나님의 뜻에 나의 생각과 감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믿고 즉시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다. 내가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고민하고 갈등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면 내가 고민하고 갈등하고 생각해서 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나의 생각과 감정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에, 하나님의 뜻에 나아가는 것이 즉각적이고 절대적인 순종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일상의 삶 속에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즉각적이고 절대적인 순종을 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찾아왔을 때 내가 그것을 판단하고 해석하고 분석하고 평가해서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이것이 절대적인 순종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떨까요? 선택적 순종으로밖에 나아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19세기에 남아프리카의 성자라고 불리는 앤드류 머레이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께서 쓰신 책 가운데 주님은 나에게 완전한 순종을 요구하신다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에서 모레이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99% 순종하는 것은 불순종이다. 주님은 100% 완전한 순종을 원하신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순종은 주님의 뜻 앞에 우리가 취해야 될 그 순종은 100%라는 것입니다. 99%의 순종도 불순종이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아브라함은 이 엄청난 문제 앞에 조금도 망설이거나 고민 없이 즉각적이고 절대적인 순종을 보일 수가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찾아오셔서 약속의 자녀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시간이 흘렀지만 그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한 약속을 신실하게 이행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서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강력하게 일어났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든 간에 어떠한 것을 요구하시든 간에 하나님의 뜻에 즉각적이고 절대적인 순종을 하였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 본문 말씀, 이 아브라함의 인생을 통하여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험의 난이도는요, 출제자가 누구냐에 따라 판이하게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출제했느냐에 따라 시험의 난이도가 상이하게 차이가 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탄은요, 우리에게 가장 쉬운 문제를 출제하게 합니다. 제일 처음에 우리에게 너무나도 쉬운 문제를 출제합니다. 그래서 한 문제 한 문제 너무나도 잘 풀게 만들죠. 그러나 마지막에서는 가장 어려운 문제를 우리 가운데 주어서 우리가 그 문제 앞에 절망하고 인생의 패배자로 나아가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사단이 출제하는 문제는 이러한 패턴으로 움직입니다. 제일 처음에는 우리에게 달콤함도 주고 짜릿함도 줍니다. 너무나도 재밌습니다. 너무나도 유쾌하고 기분이 좋습니다. 그러나 풀면 풀수록 우리는 점점 더 인생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그 시험이 사탄이 출제하는 시험입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 출제하는 시험은 처음에는 어렵습니다. 처음에는 너무나도 믿기가 어렵습니다.
아니 믿을 수 없을 만큼 그 문제를 풀지 못합니다. 그러나 첫 번째 어려운 문제를 풀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께서는 난이도를 낮추셔서 우리가 그 문제를 다 풀 수 있도록 만드십니다. 그래서 인생에 있어서 승리자로 우리를 이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뜻, 그 주님의 뜻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고 주님의 뜻 앞에 즉각적이고 절대적인 순종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택적인 순종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내가 판단하고 평가해서 이것은 믿어도 되겠다, 이건 믿을만한 거다라고 생각하고 이것은 믿습니다. 그러나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이거는 도저히 믿지 못하겠다, 이거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영역이다라고 생각해서 이것은 믿지 않습니다. 선택적 믿음, 이 믿음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나아갈 수 없도록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발목을 잡을 만큼 아주 힘든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받았을 때 의심이라는 렌즈를 끼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봅니다. 내가 갖고 있는 지식, 내가 경험한 그 경험들, 내가 갖고 있는 이 가치관과 나의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서 의심의 안경으로 그 하나님의 뜻을 관찰합니다. 그래서 불신적인 행동을 할 때도 있고 하나님의 뜻 앞에 부분적으로 순종할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어렵고 힘든 문제일지라도 주님의 뜻 앞에 즉각적이고 절대적인 순종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려면 하나님을 신뢰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그 어떠한 논리와 세상의 그 어떠한 힘과 세상의 어떠한 지혜로움보다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앞에 즉각적이고 절대적인 순종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하나님은 어떻게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무엇을 요청하고 계십니까? 어떤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까? 의심의 안개를 다 걷고 주님 앞에 온전한 순종으로 나아갈 때 주님은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약속한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복되게 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에 순종하는 자에게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12절과 13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 텐데요. 12절, 13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천사가 말했습니다.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마라. 그에게 아무것도 하지 마라. 내가 내 아들 곧 내 외아들까지도 내게 아끼지 않았으니 이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내가 알았노라.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보니 수양 한 마리가 덤불에 뿔이 걸려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가서 그 양을 잡아 자기 아들 대신 번제물로 드렸습니다.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기 위하여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서 그를 번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죽이기 일보 직전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마라, 멈추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후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알았다. 아브라함아, 내가 나를 얼마나 신뢰하고 믿고 있는지를 내가 알았다. 너의 믿음을 인정한다. 네가 나를 경외하는 것을 이제야 알겠구나 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그 믿음을 인정해 주신 후에 숫양을 이삭 대신 번제물로 예비시켜서 준비시켜서 숫양을 이 모리아산에서 번제물로 드릴 수 있도록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반응했을 때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알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당신의 뜻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를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부르심 앞에, 당신의 나를 향한 뜻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를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아브라함을 통하여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당신의 뜻 가운데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여 주십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병자를 치유하시고 죽은 자를 낫게 하시고 눈먼 자를 보게 하실 때 늘 하셨던 질문이 있습니다. 그 질문은 내가 이것을 믿느냐? 믿음을 요구하셨습니다.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주님께서 베푸시는 기적 앞에 주님은 내가 이것을 믿느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믿음을 강조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뜻과 말씀 앞에 믿음으로 반응할 때 주님은 놀라운 일을 행하여 주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3절부터 34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를 정복하기도 하고 의를 행하기도 하고 약속들을 받기도 하고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고 불의의 능력을 꺾기도 하고 칼날을 피하기도 하고 연약한 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고 전쟁에서 용맹한 사람들이 되기도 하고 이방 군대를 물리치기도 했습니다. 그들이 믿음으로 놀라운 일을 행했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나라를 정복하기도 하고 의를 행하기도 하고 약속을 받기도 하고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고 불의 능력을 꺾기도 하고 칼날을 피하기도 하였다. 놀라운 일을 행하였다. 창과 칼로요? 아니요. 믿음으로 그 위대한 일을 행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라는 사실을 오늘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아멘으로 응답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반응할 때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공급해 주십니다. 근데 이 믿음이 생각처럼 잘 우리 가운데 들어오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갖고 싶은데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오지 않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있어라 있어라 해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그냥 교회 다닌다고 해서 저절로 생겨나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을 갈망하며 하나님 앞에 반응할 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 앞에 반응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 앞에 믿음으로 아멘으로 반응하고 입술로 반응하고 마음으로 반응하고 하나님 앞에 반응할 때 믿음이 생겨나게 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주님의 말씀 앞에, 주님께서 부르심 앞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를 우리 자신 스스로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즉각적이고 절대적인 순종, 그 이후에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그 모든 것들을 반응했습니다. 그때 주님은 그의 믿음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 위에 은혜와 축복, 숫 양을 예비시켜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뜻을 행할 때 있잖아요. 주님의 뜻을 행할 때 주님은 그 믿음을 귀하게 여겨 주십니다. 그리고 그 믿음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할 때 하나님은 더 큰 은혜와 축복으로 우리를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모든 것 앞에, 주님의 뜻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대학 청년부를 섬길 때 일입니다. 그때 양재 2부 새벽 예배를 설교하기 위하여 아침 일찍 일어나서 준비하고 있었어요. 새벽 4시가 되기도 전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핸드폰에 전화가 오는 거예요. 새벽이나 밤늦게 전화가 오면 깜짝 놀래잖아요. 무슨 큰일이 있구나. 부모님에게, 형제 자매에게 교회에서 큰일이 있구나라고 우리가 직감적으로 느끼잖아요. 새벽 4시가 되기도 전에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제가 담당하고 있는 부서 형제님의 전화였습니다. 전화를 받았습니다. 목사님, 어머님이 곧 돌아가실 것 같습니다. 목사님, 이 병원 다시 한번 와주실 수 있을까요? 오늘 목사님이 오셔서 영접 기도를 못 하시면 우리 어머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막 전화상으로 우는 것이었어요. 저는 제가 설교가 있어서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라는 말이 이 목까지 차 올랐는데, 그 형제님의 눈물 소리를 듣고 예, 제가 지금 가겠습니다. 일찍 서둘러서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그 병원을, 그 어머님을 전도하기 위해 3번째 방문했던, 그 3번째 방문하는 그 시간이었습니다. 한 달 전에도 어머님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했지만 어머님은 완강하게 거부하셨습니다. 일주일 전에도 가서 복음을 전했지만 어머니에게 냉담한 이 거부를 듣고 돌아왔습니다. 안 되겠구나라고 절망했습니다. 근데 그 형제가 다시 전화를 주셔서 마지막 한 번 우리 어머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저는 자동차를 타고 가면서 이번에도 안 될 거야, 안 될 거야, 안 될 거야, 부정적인 생각을 계속하면서 운전하면서 갔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는데, 정환아, 너희 어머님이라면 네가 이렇게 부정적인 마음으로 갈 수 있겠니? 이 마음이 불현듯 들어온 거예요. 그 다음부터 기도가 회개 기도로 바뀌면서, 주님, 반드시 어머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천국에 가실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십시오. 저와 함께 해주십시오. 제가 복음을 선포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어머님과 마지막 영접 기도를 드릴 때 마지막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라고 고백한 그 말씀에 아멘으로 반응했던 그 죄수처럼 마지막 어머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서 병실에 들어갔습니다. 일주일 전과는 너무나도 다른 어머님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거친 숨을 쉬면서 이제 곧 숨이 멎을 것 같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어머님의 귀에 대고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어머님, 예수님을 붙잡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세요. 그러면 천국에서 눈을 뜨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머님을 맞이해 주실 것입니다. 훗날 아들과 하나님 나라에서 멋지게 만날 것입니다. 어머님,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십시오. 예수님을 꼭 영접하십시오. 제가 그리고 나서 기도문을 이렇게 드릴 때 마지막 힘이 있으시다면 어머님, 제 손을 좀 잡아주십시오. 제가 조금이라도 느낄 수 있도록, 제 감각이 느껴질 수 있도록 어머님 잡아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느낌이 왔고 어머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셨어요. 그 광경을 아들과 제가 목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부둥켜 안고 울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뜻 앞에 제가 운 것은 어머님이 천국 가셨기 때문에 기뻐서 운 것도 있지만 안 될 거야 라는 이 부정적인 생각 다 회개하고 주님께 내어 맡기고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영접 기도를 했을 때 어머님의 마음의 문이 열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고 나서 회개의 눈물이 다시 흘렀고 감사의 눈물이 다시 흘러내리는 감격을 맛보았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의 뜻 앞에 반응할 때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큰 믿음이라고 인정해 주십니다. 인정만 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은혜와 축복, 이 순양이라는 아들 대신 드릴 번제물, 그 번제물까지도 예비하는 축복을 내려주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으로 반응하십시오. 주님의 뜻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세요. 단위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여러분이 홀로 큐티를 하며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할 때도 믿음으로 반응하고 새벽 예배에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믿음으로 반응하고 회사에서나 운전할 때나 가정에서나 주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그분을 신뢰하며 나아갈 때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큰 믿음이라고 여겨주시며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뜻 앞에 즉각적이고 절대적인 순종을 보였습니다. 믿음으로 반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삶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앞에 어떻게 반응하고 행동해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주목하여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하고 복된 인생을 꿈꿉니다.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한 번 사는 인생 멋지고 후회함이 없이 살 수 있을까요? 우리의 욕망을 불사르면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세상이 요구하는 타이틀을 가지면 행복하고 복된 인생을 살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삶의 참 의미와 가치를 느끼며 행복하고 복된 인생을 살려면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땅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인생길을 다 알고 계신 그분께 순종할 때, 그분께 믿음으로 반응할 때 우리의 삶은 복된 삶이 되고 행복한 삶이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이 기분과 감정을 따르는 인생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성공과 야망을 쫓아 살아가는 인생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상이나 이념과 철학에 세상의
유흥과 향락에 사로잡히지 않는 인생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그 문제 앞에서도, 그 상황 앞에서도 나보다 크신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굳게 닫혀 있는 우리의 인생의 문이 열려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예비해 놓으신 은혜와 축복의 물줄기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쏟아지게 될 것입니다. 메마르고 목말라 했던 우리의 영혼의 갈증들이 다 해갈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어떤 사람이 우리를 도와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우리는 그 어떠한 사람의 도움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축복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가 끝난 이후에 주님은 여러분의 인생에 개입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당신의 뜻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 뜻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주님이 우리의 인생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뜻 앞에 즉각적이고 절대적인 순종을 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의 뜻 앞에 머뭇거리거나 의심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인생이 주님의 뜻을 순종함으로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